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한수 부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악이 하나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한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2023년이 벌써 다 가고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 12월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올 때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올 때와 영접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하고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시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헬라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 언어였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방인들은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절대 이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헬라 철학에서는 그것이 로고스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변화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게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야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 하면 말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은 지혜이면서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할 때 말씀,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로고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이성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 로고스를 사용함으로써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로 밤같이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만든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흑암을 거두고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주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요, 더 짙은 어둠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더 캄캄하고 더 어두운 그을 사랑하고 그걸 반깁니다. 아무리 무서운 어둠이라 해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의 그 어두운 죄악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과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 그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구원자 또 메시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종교에도, 또 어떤 사상에도, 어떤 기관에도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데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참된 구원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속히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고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왜 빛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 되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 가운데 살던 자기들의 모습이 확 드러날까 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들통날까 봐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부른 거나 또 검찰에서 부르면 자꾸 소환에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죄 없어. 나 왜 부르는 거야?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두운 죄악이 다 드러날까 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지난 6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우리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39.5%, 10명 중 4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설문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선택한 사람이 9.6%, 밑에 노란 부분에. 명목상 크리스찬이 39.5%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결론이면서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또 빛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왕이 됐든 노예가 됐든 신분에 관계없이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라고 오늘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듣고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분을 내 삶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새신자반이나 이렇게 결신할 때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으로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에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전 과정이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로서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관하는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의 어둠, 죄의 어둠, 또 근심의 어둠, 시기와 질투의 어둠, 전쟁과 기금의 어둠,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 질병의 어둠, 모든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참 거룩과 참 행복을 알게 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형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게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하다, 또 관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선하다, 착하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자여,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악착 같아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절대 자기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계산적이고 자기 것 잘 챙기고 양보하지 않고 너무 인색하다는 소리 듣는다? 이런 사람은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착함이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요, 관대해야 합니다. 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어서 손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리자마자 막 큰 소리 팍 치고 당신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큰 소리 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교통상을 당했으면 내리자마자 상대방에 가서 어디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악해져 갑니까? 지성인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 착한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별 수 없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내 속에 의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마음,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원할까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험해 보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 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조사해 봐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에 더럽고 욕심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정립되어 갈 때 그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여기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즉 죄의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해요. 어머니가 이제 기생이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복 형제들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라 하면서 늘 따돌림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정말로 죽기보다 더 싫었다는 거예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천대 멸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데 어느 날 서만 밑에서 우두머니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있는데 욱하고
기침이 나왔는데 목에서 핏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보니까 폐결핵 3기여서 이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시키거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길을 가던 어떤 전도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들렸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기는 지금까지 기생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야,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 막 달려갔어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 당신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기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보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결핵이 금방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더 나빠지진 않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리아가에 실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옛날 청계천 다리 밑에 가면 거기에 넝마주의,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 정말로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다리 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돌봤어요.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 사람이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저술과 책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일본 교회의 자랑이고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 빛 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박해하는 그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전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